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을 8월 부부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이며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우리 각 가정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 좋은 부부, 좋은 자녀, 좋은 가족이 되게 인도하시고, 감사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며 존중하고 존경하며 잘 보호하고 지키며 다듬고 키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땅이 천국을 건설하며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부부들이 하나님을 목소리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처음 제정하신 하나님, 부부를 통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국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부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부가 서로 중보하게 하시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며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사랑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부부와 자녀, 가정과 가족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며 몸소 실천하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 본이 되는 부부와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통해 내가 자녀였으며 가정을 통해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통해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실천하며 앞서가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자녀를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부부의 힘이 모범이 아니라 부부의 모범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태의 기업과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부의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부부가 자녀에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손자가 노인의 멸관이 되게 하시고 아비는 자식의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가 부부인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가 부모의 명령을 지켜 장수하여 많은 횟수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늙은 부부인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가 없게 하시며 어미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녀는 어미를 욕되게 하는 일 하셨사오니 주여, 부부가 기도하며 세워가는 최선과 최고의 가정, 부부, 자녀,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이 비록 향기나는 믿음과 생활과 모습도 아닐지라도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모든 부부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부부 새벽 기도회 강단의 목사님도 지켜주시옵소서. 부부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 새벽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되며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네로 늘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과 자녀와 가족 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김우경 장로님의 아내이신 김정호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이남희 목사님 나오셔서 건강한 부부의 성경적인 조건, 건강한 부부의 성경적인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월 21일 부부 새벽 기도로 오늘 함께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로 21일 우리 성동교회는
21일 부모 새벽기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4차 부모 새벽기도로 부부 새벽기도회로 함께 드리는 새벽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건강한 부부의 성경적인 조건, 건강한 부부의 성경적인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조건입니다. 물론 건강한 부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성경적인 조건, 부부가 행복해 하려면, 부부가 건강하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는 부부 그리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아이, 남녀 아이들이 함께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꿉놀이는 부부 소꿉놀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놀이라고 하지요. 이 남자 아이가 갑자기 소꿉놀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하다가 문득 그 여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순이야, 나 다음에 크면 너랑 결혼할래. 물론 다 아이들이 놀면서 이렇게 말하는 종종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순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이가 갑자기 놀더니 펄쩍 뛰면서 그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보,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 남자아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순이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그때 순이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 결혼은 식구끼리 하는 거야. 봐, 우리 엄마도 아빠도 식구끼리 했잖아. 여러분, 아마 이 순이 눈에 혹은 이 남자아이 눈에는 엄마 아빠는 항상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식구라고 생각했고,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눈에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는 항상 같이, 처음부터 같이 살아왔다는 것으로 아마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도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남남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남남이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끝까지 잘 살아가야만 하는 부부란 것을 아마 이 아이들은, 꼬마 아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항상 조건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결혼하셨을 때에도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결혼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같이 살래? 같이 살자 라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결혼의 조건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또 뒤따라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도 결혼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에게 부부의 조건은 조금 달라야겠죠. 그 다른 것은 무엇이냐? 과연 크리스찬들의 부부의 조건은 과연 성서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만 해도요, 결혼의 조건은 A, B, C로 나눴다고 합니다. 즉 A, 그것은요 에이지, 즉 나이에 적당하게 맞아야 하는 것이고, B, beautiful, 즉 외모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고요. C는 캐릭터, 즉 성품, 성격이 과연 좋아야 한다. 이것이 옛날 결혼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A, 나이, B, beautiful, C, 캐릭터. 근데 요즘에
그 ABC의 조건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의 조건은 A, 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B, 뱅크, 즉 은행에 적금이 있느냐, C, 여러분 C는 과연 무엇일까요? C는 캐시, 즉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요즘 ABC의 바로 결혼 조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모 중에 유모이긴 하지만 여러분, 유모가 유모로 안 들리는 것은 과연 이 조건이 현재 오늘날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섹을 보내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을 혹 모르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엘리에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니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엘리에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종 엘리에셀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결혼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이 바로 모든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성경적인 부부의 조건, 그리고 결혼의 조건,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오늘 부부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에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들렸네. 에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혼의 조건은요, 이미 결혼한 기혼자들에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결혼하고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결혼의 조건은 현재 우리가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조건을 지금 터닝 포인트에서 다시금 바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 조건 혹은 건강한 부부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저에게 허락된 이 부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첫째는 영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관계적 조건을 오늘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조건, 행복한 부부의 조건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조건은, 부부는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 선택의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역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족속에서 신부감을 선택하지 말고 먼 곳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조건을 걸었고,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에 걸고 맹세한 다음 아주 신중하게 엘리에셀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허벅지 밑 그리고 허리 부분에 손을 넣고, 여러분, 왜 약속을 했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을 자기 허벅지 밑 허리 부분 밑에 손을 넣고 왜 서약하고 맹세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즉 생명을 걸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조건과 이 모든 것들을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 엘리에셀과 함께 서약하며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 그것은 이방 가나안 족속에게서 찾지 말고 내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라 라는 것이 오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지켜야 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만 딱 들어봤을 때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혈통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부가 여러분 함께 신앙을 나누고 공유하고 또 신앙을 계승하고 또 그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은 신앙의 사람을 구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즉 이방 남자와 이방 여자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이방 남자와 이방 여자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딸들을 이방 남자 이방 여자에게 주지 말라 한 것은 바로 네 아들과 네 딸들을 그들이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혹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사윗감이, 즉 불신자의 가정에서 불신자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때 믿는 사람들이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즉 믿게 하면 된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 되십니까? 믿지 않는 어느 한 남편이, 믿지 않는 한
아내가, 믿지 않는 사윗감이, 믿지 않는 며느리가 여러분 과연 쉽게 믿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자의 우리들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는 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영향을 내가 또한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왜 나는 그 영향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향을 나는 한 번도 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늘 깨어 있어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우상신을 섬길 수 있음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다면 그 가정은, 그 부부는 행복할까요? 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것만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집에나 다 문제가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부부와 그리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부부 간의 겉모습은 비슷할 것이고 겉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물론 문제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한쪽은 믿지 않고 한쪽은 믿는 부부 간의 겉모습은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은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만 하는 행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게 뭘까요? 그래,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그래, 나중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믿지 않는 남편을 선택할 때, 믿지 않는 아내를 선택할 때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그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나중에 조금 있다가 먼 훗날, 그래, 여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를 찾아오고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많은 분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만 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과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을 포기한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과연 진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함께 신앙관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일치는 부부의 행복을 위한 필수 동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일치, 이것은요, 과연 부부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필수 조건이고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부부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은 파트너가 서로,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만일 아직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는 한쪽이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며느리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두 사람이 다 믿는 믿음의 가정의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면일감을 신앙의 사람 가운데에서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혼과 가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도덕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인 조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흔히 간과하기 쉬운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죄인이지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 여러분 건강을 회복한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빠졌습니까? 허물에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그 죄에서 빠져나와 건강한 회복의 징후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성경적 표현으로 바꿔 말씀드린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 삶에서 바뀐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회개한 사람은 그 삶 속에, 그 행동 속에 전혀 바뀐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면일감을 구하면서 분명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자기의 면일감을 선택하면서 도덕적으로 이 점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 창세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여러분, 리브가가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다는 것, 아니 보기에 아리따웠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 조건이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되는 조건 중 하나죠.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결혼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리따운 것, 잘생긴 것, 멋진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습, 외모, 잘생긴, 이쁜 것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를 보면서 그가 이뻤다는 것만, 아리따웠다는 것만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즉 도덕적으로 건강한 여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성에게만 강구한 점은 아닙니다. 남자 또한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가끔 보면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남편의 음란한 죄, 간음죄, 혹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아내의 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 또한 방황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함이 깨지면, 깨끗함이 깨지면 가정, 부부는 굉장히 고통을 당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좀 힘드시겠지만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거룩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 없이는 행복도 없는 겁니다. 참고 산다고 자동적으로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애통한 자는 분명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온유한 자는 온유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기에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정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부는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그거를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함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 아닐까, 여러분 조용히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부부의 화평은, 부부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끗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 속에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부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이미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죄를 분명 우리는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도덕적 조건이 여전히 건강한 결혼, 건강한 부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는 두 번째, 건강한 결혼과 건강한 부부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부부 새벽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조건인 관계 조건, 저는 이 관계의 조건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헌신의 조건이다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추구해야 할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이 있다면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희생하고 주기를 원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먼저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잘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먼저 말을 이쁘게 해야 내가 이쁜 말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먼저 사랑해? 그럴 일 없어.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변질입니다. 언제 성경이 사랑이 상대방에게 먼저 주면 그때 사랑하라 하신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됐냐? 왜 이 세상에 사랑이 이렇게 변질됐냐? 마귀는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켜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마귀는 사랑은 지배하는 것, 착취하는 것, 조종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진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게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신부감 리브가를 오늘 테스트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에서 배경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테스트였는가 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더니 리브가가 종 엘리에셀에게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데리고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장면, 그런 민감함까지도 오늘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테스트였습니까? 이게 뭔 사랑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섬길 준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동물에게까지도 배려하는 사람의 모습, 과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 찾아볼 수 있느냐? 혹 부부간에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분명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불렸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중반부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며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죠. 부부에게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 섬길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없다면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과연 뚫고 살아갈 수 있냐?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 아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말고요,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폭풍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부는 여러분 결코 이 문제를 뚫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확인해도 모자라 없는 이 조건,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부부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조건 위에 더 중요한 하나를 붙인다면 서로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헌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그 위에 여러분 더 하나의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그 조건은요, 반드시 그 부부의 만남과 사랑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기도하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즉흥적으로 엘리에셀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아들 이삭 그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났고 한 가정을 출생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신 것 같이 결혼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펼쳐진 것이 결혼인 거죠.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듯이 부부가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부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기도하는 부부는,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폭풍과 몰아쳐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 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부부는 머물 수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부. 우리 성동교회 21일 부부 새벽 기도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잘 살아가는 부부. 끝까지 잘 살아가는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조건은 부부는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조건, 그리고 섬김의 조건인데 희생의 조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심종석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편지 한 통을 쓰셨습니다. 오늘 함께 심종석 권사님의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 낭독을 음악 잠깐만 꺼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첫 번째 편지 낭독을 유호영 장로님께서 해주셨고 두 번째 편지 낭독을 전영준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다음 순서가 누군지 짐작을
하셨을 텐데 저에게 순서가 왔어요. 당회에서 결정하셨다 해서 당의 결정에 순종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순서는 원래 순서였던 그분께서 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결혼 17년 차 남편 심종석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기옥 집사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도응답으로 내게 와준 당신이 사랑스럽고, 두 번째,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나랑 결혼해서 나랑 자기랑 반반 닮은 예쁜 두 딸을 낳아 예쁘게 길러줘서 고맙고, 세 번째, 부족한 많은 내 삶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되어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준 당신이 사랑스럽다. 네 번째, 결혼해 살면서 눈물 날 일 많았는데도 다시 나를 품어주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다섯째, 몸이 약해서 늘 속병을 달고 살면서 힘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당신이 대견한데 이제는 몸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어. 여섯째, 나보다 먼저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고 계획해서 미리 알려주는 자기가 사랑스럽고, 일곱째, 부모님께 가장 사랑받는 며느리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여덟째, 월급날마다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사랑스럽고, 아홉째,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로서 존경하도록 인정해주는 자기가 고맙고, 열째, 두 딸들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해줘서 사랑스럽고, 11번째,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로 신앙과 모든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는 자기가 사랑스럽고, 12번째, 가끔 나를 친구나 동생처럼 대하며 까불기도 하지만 편하게 해주는 것도 사랑스럽고, 13번째, 귀엽다고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14번째, 나와 같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늘 함께 하려는 자기가 사랑스럽고, 15번째, 나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자기가 사랑스럽고, 16번째, 직장생활하면서 바쁜데도 늘 내 생각해주고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말해주고 저녁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주는 자기가 사랑스럽고, 17번째, 퇴근할 때마다 현관까지 나와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고 의지가 되어줘서 고맙고, 18번째, 옛 추억을 함께 공유하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가 사랑스럽고, 19번째, 못난 부분이 더 많을 텐데 멋진 모습만 찾아서 멋지다고 말해줘서 사랑스럽고, 20번째, 오늘도 이렇게 내 앞에서 내 사랑 고백을 들어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김기옥 수사님. 이런 사랑스러운 당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8월 21일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 신종석 드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부부 새벽기도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건강한 부부의 성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혹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거룩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의 행복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가족,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심종석 권사님, 김기옥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우리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부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롤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저 부부들과 같이, 저 가정과 같이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가정처럼 우리 성도교회 모든 부부도, 모든 가정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 21일 부부 새벽기도를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동교회 모든 부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부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발견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21일 부부 새벽기도 4차 부부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